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람들은 구제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수단으로 접근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곳, 회당과 거리에 서서 야, 나 구제하고 있다, 나를 봐라. 나 되게 가진 게 많은데도 베푸는 멋있는 사람이지. 나를 인정해라.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라는 그 느낌을 되게 즐겼어요. 내가 딱 앉아서 사람들 하나하나 받아갈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걸 즐긴 거죠. 구제를 자기 인정의 수단,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모르게 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냐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맞다. 아니, 내가 이 1,000,000원을 쓰는데 사람들한테 박수 좀 받아서 뭐해. 아무도 모르게 딱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1,500만 원으로 불려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알게, 하나님만 알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 이렇게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제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제에 담기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제에 담기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구제는요, 주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의 고백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제에 담겨있는 첫 번째 주권의 고백입니다. 저는 내가 가진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였죠. 근데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그럼 여기에는 내가 돈으로 한다면 내가 1,000,000원 있어도 여기 하나님께서 나 쓰라고 주신 개인경비랑 너 쓰라고 준 게 아닌 공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구별하고 주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 이거 단지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제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 신앙 고백을 들으면 자기 고백을 지켜가는 하나의 행위,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고, 구제를 통해서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삶 전체인 거예요. 내 삶 전체에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단지 내 마음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혼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된 모습으로 살았으나 이제 영혼이 회복되어서 주님 뜻대로 나의 영혼으로, 나의 진심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주권의 고백이자 영혼으로 살아가는 죄자유의 삶의 고백이 이 구제에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죠. 구제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구제의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긍휼이죠.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게 원래 저 사람 거겠네. 막 이렇게 저 사람이 걸으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네.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사랑이 나에게 차올라. 이제 나도 저들을 긍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여전히 단지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에 담겨 있는 거는요, 그냥 구제라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담긴 고백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에 대한 게 있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을 말미암아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내가 가벼운 마음, 쏟아져 들어온 마음, 가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 이 행동이 담겨있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앙생활과 좀 차이가 있는 건 행동이 담겨있는 고백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마음으로 내가 뭔가 행동할 때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됐더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면 그 마음이 더 커져나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더라도 그 선한 행동을 해나가면 그 선한 마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 구제로 표현되는 이 변화된 삶의 신앙생활은 봉사도 여기에 해당되고 더 헌신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 신앙생활은 변화된 마음을, 변화된 삶을 지켜주고 더 커져가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구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구제를 한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제한다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구제한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한 거고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표현함으로 지켜가는 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내가 실천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해나갈 때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을 붙이는데 오늘 짧잖아. 붙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기도의 마음을 주셨지만 어렵지만 기도 시간을 지켜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이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의 마음을 주셨어. 섬김의 마음을 주셨어. 베푸는 마음을 주셨어. 따뜻한 마음을 주셨어라고 하면 마음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렵더라도 표현해낼 때 그것이 나의 구제가 되어서 그 은혜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이 나의 삶을 지켜가고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죠. 지금 세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세 가지에서 연속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번 신앙생활에 진심을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나 보이려고 하진 않아. 일 수는 있죠. 우리는 우리가 조그만 공동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알아줍니까? 누가? 명예가 되지 않잖아요. 그건 종교사회여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런 말고 똑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진심을 담지 않으면요.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왜곡됩니다. 예배에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높이러 간다. 내가 은혜로 변화되려고 한다. 하고 주중에 예배를 준비하고 가는 것과 예배 완전 달라집니다. 그냥 정보에 대한 리액션처럼 사금 영상 보고 그러네 하고 내 아이디어를 무슨 독서 토론하듯이 이렇게 나누는 것과 내가 이걸 개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딱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걸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 예배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냥 기도 시간을 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내가 이 기도 시간에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이 교제하는 걸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려고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과 셀 모임을 하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 좀 하다 가볼까? 소속감 좀 느끼고 가볼까?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러고 하는 거랑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래도 교회 와서 조금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과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반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하시고 매번 그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사금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 나는 별로던데. 매주 예배를 오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게 그냥 거의 루틴이 돼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어서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셀러면 가서 그냥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치면요 은혜가 놓쳐져요.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은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마음을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거랑 연결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하라고 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거기로 마음을 담으면서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 시간 늘리라고 하세요? 예배를 잘 지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좀 하라고 봉사의 마음을 주십니까? 교제의 마음을 주십니까? 거기서 딱 나아가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권과 사랑이 도달하셨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거 좀 길게 표현한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힘들더라도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구제예요. 그러면 그 삶을 살면 그 삶이 지켜지고 더 커져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 돼서 하면요. 그 마음이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요. 그런 삶, 그게 어떠한 여러분들 각각 갖고 있는 응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은혜의 통로를 지키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은혜 통로가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제 마음과 관계와 삶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게 그 시간을 되게 잘 지키려고 하고요. 지금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또 회복되고 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즘을 지켜주고 있는 은혜의 통로인 신앙생활. 그거 사금이실 수도 있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걸 정말 잘 지켜야겠구나. 이 통로를 지킴으로 내가 은혜가 지켜지는 거구나. 단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까지 해서 은혜 통로를 잘 지켜야겠다. 이 은혜가 지켜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도 같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몸 괜찮으세요? 컨디션 어떠신지.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주 명절이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한테 좀 하나님께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들 이렇게 보면 요즘에 직장생활 좀 고단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신앙생활까지 잘해야 돼 라고 하면 부담으로 느끼시기보다, 이렇게 바쁜데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좀 미안하잖아. 이기보다, 그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실 수 있으시지?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되게 복잡하지 않게 짧게라도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새 힘 주시는, 몸과 마음에 건강 주시는 그런 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